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한 8년 만에 예담동산 찬양 인도를 하고 또 금성하고 목을 조금 아껴 써야 되는데 1부, 2부 예배 때문에 이렇게 목을 썼는데 2부 예배 때 딱 목이 가네요. 예. 근데 은혜 받은 분들은 목소리가 걸걸하면 더 은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죄송한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3년 연속 주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그 주제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따로따로 분리해서는 안 되는 그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독립된 삼위이신 하나님이신데 온전히 한 분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 예배자, 진정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은 예배 때문에 자신도 행복하고 또 예배자인 그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해져야만 합니다. 예배 드렸는데 행복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그 예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기 의로 드리는, 자기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나의 자아가 회복되어지고요. 그래서 정말 예배자로 행복함을 가슴 뻐근하게 느낄 만큼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이 행복해지고 또 행복한 사람 행복하게 합니다. 무려 2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2023년 마지막 한 주간 그리고 2024년 첫째 주 한 주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더더군다나 에덴의 동쪽입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그 신음소리를 곳곳에서 듣게 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할 때에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지난주 사람을 행복하게 첫째 주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시편이 150편까지 되는 시 모음집 찬송가입니다. 그 많은 150편이나 되는 시편 중에 1편은 서시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이 팔복의 말씀은 전체 예수님의 설교를 열어주는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서시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산상수훈, 산에서 베푸신
보배로운 말씀,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성경을 읽고 나중에 받은 은혜로 주석을 쓰면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제목을 처음 붙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앞으로의 많은 설교를 이 산상수훈에 대한 이해 없이 듣는다고 하면 자칫 이헐령 비헐령식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끔 말씀을 그렇게 왜곡시킬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마태복음에도 5번의 설교 모음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수신자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모세 오경의 익숙한 구조에 맞춰서 5번 예수님께 설교를 하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번 설교만이 예수님 하신 설교의 다는 아닐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것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나중에 제가 천국에 가게 되면, 가게 되겠죠? 예, 저는 가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실 테고, 백목사 수고했어, 고마워, 그러시면서 등 투닥투닥 두드려 주시면 얼마나 참 행복할까. 그런데 천국에서 누리는 복 중에 또 하나의 복이, 제가 상상할 때 이런 복도 있겠다. 분명히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낱낱이 다 기록된 것 아니거든요. 예수님 이제 발치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런 설교도 했었단다, 또 어디 가서는 이런 기적도 했었단다, 성경에 없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얼마나 뿌듯할까. 그럴 때 12제자가 예수님을 옹회하고 서 있다가 주님 그때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그렇지.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더더군다나 이 마태복음에 많은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산상수훈의 처음에 나오는 이 설교가 서시 역할을 하고, 앞으로의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대문을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가까이 나갔습니다. 이미 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 이 말씀으로 본다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자들이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안 계신 곳 없이 계신데 어디서나 예배드려도 되지가 아니라 정말 줄로 재어주신 곳, 주님 눈과 마음을 두셔서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여 응답하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가까이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가까이 나아간지라. 그래서 많은 무리들도 거기 있었지만 무리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제자들은 가까이 나갑니다. 마음이 열려지겠죠. 그리고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같은 맥락이 복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복 자체를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복을 얘기하는 것은 기복주의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복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 제자들이 가까이 나간 것처럼 복을 향해서도 가까이 나가시는 부르짖어 간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성령 집회 때 그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바로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라는 그림입니다. 상식적으로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로 그려져 있고 이 부분이 그 중앙에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손가락을 뻗쳐서 팔을 뻗쳐서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밖으로 이렇게 내미시니까 자세히 보면 천사들이 계속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천사들이 혹시 하나님이 떨어지실까 봐 팔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몸이 뒤로 처져 있어요. 그리고 팔을 하나님을 향해 펼치기는 하는데 팔꿈치를 무릎 위에다가 기대 놓고, 그리고 손가락 보십시오, 축 처져 있어요. 여러분, 복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몸을 기울이시고 손을 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자세로 복을 구한다면,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100%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향해 몸을 굽히고 팔을 뻗치고 처진 손가락을 하나님을 향해 밧줄 세우면서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세요, 한 번만 붙잡아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지난주에 구약 성경에서 복을 얘기할 때 아쉬레라고 하는 그 복이 있고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똑같은 뜻입니다. 어떤 거냐면 해피니스가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창조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복,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주시는 그 복, 그래서 성경의 복은 블레싱입니다. 블리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특심한 열심으로 주시는 복이 블레싱이고, 그 블레싱이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아쉬레 혹은 바라크라는 단어에 담겨 있고, 신약에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때 중남미에서 해방신학이 유행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런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물론 예수님 비유 가운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더 어렵다고 했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답이 말씀에 담겨 있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라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너희가 가난해져라 라는 말씀 없어요. 하나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복이다, 복받아서 복을 나눠주는 형통의 삶을 살아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도 지으신 목적,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담겨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서 강조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6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 다음 말씀 무엇입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하실 때에, 다시 히브리서 6장 13절 띄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 방송실의 존재감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쪽에서 버튼 안 눌리면 제가 계속 버벅대야만 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하실 때, 시작. 하나님이 백성훈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그 다음 말씀도 자기 이름을 넣어서 백성훈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의 마음을 성자이신 예수님이 너무 절절하게 아시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 오신 목적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손가락이 다시 쳐져 있네요. 손가락을 뻗쳐가지고 아멘. 아멘.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시고 주권자이신 그분,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막관 말구에 누우셔야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우리로 부요하게 하시고자.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의도, 목적을 알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간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너희는 복이다, 복이 되어서 형통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복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의 것을 구하면 그것이 정욕이 됩니다. 욕심이 됩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아이 때문에 열받으면 꼭 지혜비 때 닮아서 그런 건데, 아이 때문에 열받든지 아니면 부부싸움 한번 신나게 했든지, 그럴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안 듭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해 보세요. 5분만 기도해 보세요. 처음 기도할 때는요, 원망이 막 나올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 인간하고 산 것도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까? 그럼 그 생각 들 거예요. 그런 마음 들면 그대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시편에 보면요, 시편의 기도는 굉장히 솔직합니다. 원수의 자식을 바위에 그 머리를 맺혀주시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솔직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라도 해보세요. 2분 지나지 않아서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저 인간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 한 번만 참았으면, 한 번만 양보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여러분, 그 사람이 똑똑해서 본성이 착해서 깨달은 겁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고 착해서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실 수 없고 그 일에 개입 안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찬양인도를 예담동산에서 백현준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대로 하는데, 백현준 목사님이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18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3가지 단어를 얘기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엄마라는 말과, 그리고 엄마가 안경을 썼는데 자꾸 안경 만지려고 하니까 안경 만지지 마, 안경 만지지 마 그러니까 안경이라는 단어를 2번째 하고, 3번째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아버지 그러고 어떤 때는 아빠 그런대요. 근데 자기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아이에게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겠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중에서도 팔복의 말씀은 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간 대문 역할도 하지만 이 복의 원리를 알고 복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릇을 만드는데 쓸 수 없는 그릇, 지저분한 그릇을 만들면 어떻게 그 그릇이 쓰여질 수 있겠고 그 그릇에 복을 담겠어요? 여러분, 팔복이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그릇이 만들어지면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그냥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떤 자기 긍정, 요즘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I'm something, I'm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와 부딪히고 죄와 부딪히게 되면 I'm nothing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근데 성령 안에서 나를 보게 되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내 재능도, 심지어는 나의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사역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성령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름 과자 먹고 바람똥 싸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의 나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빠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완전히, 정말 그 목에 매달릴 수도 있고 품에 안길 수도 있는 그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 그래서 두 번째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물질도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잡을 때 내 것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입을 크게 벌리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 그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것이란 하나님 앞에서 헐떡거리는 마음이다. 목이 가라고 목이 탈 때 한 모금 물을 그리워하면서 헐떡이는 그런 마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갈망하는 그런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왕과 중근동의 왕의 그 어떤 권력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이 절대 군주이지만 사실은 사대부가 가지고 있던 권력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리고 성리학을 국가의 이념으로 하면서 산홍공상이라는 계급의 차이도 생기고 또 남존여비라고 하는 그 고려시대 때는 전혀 없었던 것이 그냥 조선 500년 동안 그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도 왕이 절대 군주가 아니었어요. 근데 중동의 그 왕들은 절대 군주입니다. 그 땅도 왕의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도 왕의 것이고 백성들의 소유도 그리고 목숨도 왕의 것이었어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이 되고 나서 다른 나라 왕들이 그렇게 군림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착각하고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충실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입니다. 왕이 된 다윗은 이 정도쯤이야 남들 다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고 나단을 통해 왕이시여 당신이 죄를 졌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왕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에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죄를 뒤집었습니다.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 참회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그 절정이 무엇이냐? 10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다윗에게 있어서 왕좌, 왕의 채통, 위엄, 체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면 어찌할까? 그래서 다윗이 처절하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왕위가 다윗에게 중요한 것 아니었습니다. 체면이 중요한 것 아니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쫓아내시면, 하나님 멀리 하시면 나는 천길만길 낭떠러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시면 나는 송장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이들이기에 이 시간 은혜를 갈망하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와 앉았는데 아담처럼 뒤로 처져 있고 손가락이 힘없이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엘로힘이란 말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기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대신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법적으로 그렇게 성립되려고 하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 30년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우리나라 땅에 우리 백성이 사는데 주권을 빼앗기니까 창씨 개명해야 되고 징병 징용으로 끌려가고 심지어는 정신대까지 끌려가는, 여러분, 주권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똑같이 적용하면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죄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손길 앞에 아주 힘없이 무너지게 되고 초라한 비찬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심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다스린 가운데 거할 때 로마서 14장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할 때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들이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발 딛고 손으로 붙잡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아무나 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왕의 잔치로 사람들이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고 들어가지 않은, 입구에 예복이 있는데 예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오라고 빈부노소,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초청은 받습니다만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자들 아닙니다.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계속 발걸음 옮겨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은혜 없이 나 못 삽니다. 은혜 때문에 나 삽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주셔서,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 아닐 겁니다.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더라도,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첫 번째 그릇입니다. 준비하셔서 2024년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로 행복하게 하는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팔복의 말씀이 그 대문이 되고 그리고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여러분 소중히 품어 안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에 예배합니다. 예배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의뢰할 때에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로 기름 부어주심으로 그 능력으로 일어서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는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 이 땅 시간과 공간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팔복의 말씀으로 복담을 그릇 잘 준비해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복 켜켜이 쌓아 흘러넘치게 하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일 2024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